만약 저에게 현재 번역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성경 중에서 특정한 단어를 교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가장 먼저 명령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바꾸고 싶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상호간에 소통이 안 된다고 서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분명 양 당사자가 행동이 있고 외침이 있는데 각자의 진영에서 메아리 칠 뿐 상대방에게 전혀 전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우리 삶의 지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자의 권세로 명령하기 때문이 아니며 하나님이 주관자의 위세로서 인간의 삶에 축복과 저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대해주시는지, 또한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지, 행여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진행하시면서 절대로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정교하게 행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커다란 사건과 명제만을 바라보지만 도리어 성경에 주목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의 섬세하심, 하나님의 자상하심, 하나님의 배려하심, 하나님의 은밀하게 도우심, 이런 것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침이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처럼 행동해야 인간이 보호함을 받으며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것처럼 대해야 인간이 서로 존귀해지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행해야 모든 인간이 서로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상하심과 섬세함과 배려하심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성경이 진행되는 과정, 성경이 어떻게 역사가 펼쳐나가는가, 그 해당 본문이 성경 흐름 속에 어느 시점에 있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꼭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의 흐름을 파악하지 않으면 분명히 오해가 발생하고 성경이 강조하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말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 인물을 뽑으라고 하면 아마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이 선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믿음의 인물이요, 순종의 아이콘이요, 충성의 대표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 믿음이나 순종이나 충성과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결과이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자격과 조건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믿음과 순종과 충성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에 그들이 믿을 수 있었고 순종할 수 있었고 충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있는데 그때에는 믿음이 없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한 후인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처음 나타난 출애굽기 3장에서는 순종의 모습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적과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한 그 후에는 모세에게 순종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다윗을 처음 불렀을 그 목동 시절에는 다윗이 충성하는 모습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그 나라를 평탄하게 하자 다윗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에서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는 복음서에도 등장하고 사도행전에도 등장합니다. 당연히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나가지만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도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서와 전혀 다른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된 것은 베드로 스스로 새 사람이 되려고 와신상담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을 임하게 해주신 은혜의 사건의 결과입니다. 베드로가 노력하고 베드로가 다짐하고 베드로가 수고하고 베드로가 애쓴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베드로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새로운 이해,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비교하는 것은 자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다른 것만큼이나 사도행전 내부에서도 전반부의 베드로와 사도행전 중반 이후의 베드로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내부에서도 베드로가 변화할 때 스스로 이제 내가 성령 받은 사도니까 안목을 넓혀야겠다. 이제 내가 땅끝까지 가야 되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확장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변하려고 시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베드로가 변할 수 있도록 기회와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변화시켜 가시는데 그 변화시켜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밀하게, 어떻게 자상하게, 어떻게 정교하게 다루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볼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거, 절대로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고분분투하고 있는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목표도 설정하지 않고 단계별로 추진해가는 과정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도행전에서 복음 전파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들로 하여금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말미암아 각 사람이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다른 언어로 말하자 천하 각국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도와 병든 자를 일으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도와 관원과 제사장들 앞에서도 거침이 없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도우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도우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도와주고 있을 때에 정작 초기 교회는 서로 분열을 하고 있었고 정작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은 서로 갈등 속에 나뉘어지고 있었습니다. 성도끼리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서로 분열하고 다투었고 더 나아가 제자들 무리와 사도들의 무리가 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교회가 가능하면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빨리 복음 전파에 애쓰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자 그렇게 말하거나 계획하거나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와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음 들고 유대로 나아가자, 복음 들고 사마리아로 나아가자, 그런 생각 아예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은 사도들이 떠나지 않으면 집사들을 통원해서라도 이방 지역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역사, 누가 진행하셨냐? 하나님이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주체가 사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들이 열심과 충성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지켜보시면서 흐뭇해하시고 있는 장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정반대로 사도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서로 자랑이 삭히고 서로 분리와 나눔이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사도들을 도우시고 인도하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더라라는 것, 그게 사도행전의 모습입니다. 그런 과정을 이해하셔야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는 고넬료 사건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기회가 되자 가장 먼저 사마리아로 달려가고, 그 다음엔 루따 지역으로, 요빠 지역으로 가다가 드디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심정으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자원하여 찾아가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아무에게나 전하기는 쉽지 않을 테니 어디 복음 전하기 좋은 사람이 없을까? 복음 전할 대상자를 찾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눈에 띄었는데, 고넬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신실한 사람 고넬료구나, 준비한 사람 고넬료구나 라고 생각되어서 자기가 먼저 고넬료에게 사람을 보내어 우리 만납시다, 내가 복음을 전해주겠습니다 라고 요청한 적이 있느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은 고사하고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조차도 위법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던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성경이 표현하는 단어들을 보면 가끔 성경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에는 주로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유대인 또는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다가 사도행전 8장에서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8장 1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아주 특이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받았다거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 마음속에 사마리아를 자기네와 같은 사람으로, 자기네와 같은 부류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배타적 사고가 표현 속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사람 이런 말을 안 쓰고 그냥 사마리아가 말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8장 27절부터 드디어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인데 빌립이 만난 내시에 대해서 성경에는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드디어 고넬료에 대해서는 10장 1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소개합니다. 자, 이렇게 어디 사람 또는 무슨 인 또는 어디 지역이라고 나오다가 드디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성호 얼굴을 보고 첫 번째 하는 표현 속에 아주 그동안 등장하지 않던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대면하는 말이 뭐냐면 10장 28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에서 드디어
베드로의 입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유대교적 사고방식에 근거한 대립적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1절에 가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라고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게 되고 2절과 3절에 가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나오지 않던 표현이 고넬료 사건 10장과 11장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대결 구도가 나오고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배타적 성격이 표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에 가라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초기 교회의 모든 사도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 아예 없고 이방인과 함께 어울릴 생각 아예 없고 함께 밥 먹을 생각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 들고 빨리 이방에까지 나가야 되겠다, 빨리 열방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없었다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간다 생각도 없고 이방인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한다 아예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의사 없고 고넬료와 교제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으니까 고넬료의 집에 오자마자 첫 번째 한 말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알거니와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전통적 가치와 전통적 습관을 가지고 있던 그 베드로, 그래서 첫 번째 만나자마자 위법이라고 선언한 그 베드로가 갑자기 베드로하고 고넬료에게 설명할 때에 고넬료를 인정하며 고넬료를 지켜세우며 고넬료를 받아주는 듯한 설교를 하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보았던 34절,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는 줄 알았도다. 이 말이 하나님이 고넬료를 받아주시는구나 라고 놀래면서 감사하는 표현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34절부터 43절까지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는 지극히 유대적 사고방식에 입각한, 지극히 배타적 사고방식에 입각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의 결론이 뭐냐?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한 설교의 결론이 뭐냐? 이 복음은 우리 유대인에게 관한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게 베드로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낸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베드로의 행동과 베드로의 설교가 아주 어이없고 웃기는 내용입니다. 아니 34절대로 표현한다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게 누구냐? 유대인 자기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받아주셨을 뿐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참 웃깁니다. 유대인들이 언제 하나님을 경외했고 유대인들이 언제 하나님의 의를 행했고 그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 자신이 언제 의를 행했고 언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간 주제에. 그런데 또 더 나아가서 예수가 잡힐 때는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여 도망가더니 부활한 예수가 나타났는데 부활한 예수가 나타난 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아주 교만스럽게 표현합니다.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철저하게 자기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선택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누구한테 나타나느냐? 이방인, 니네는 아예 자격도 없어. 관원, 제사장 아예 자격도 없어. 누구한테 나타나셨냐? 함께 밥 먹었던 우리,
함께 동행했던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배타성의 극치입니다. 지금 겨우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모두에게 나타나서 우리 모두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함께 식사했던 우리에게만 나타났다라고 자기와 예수가 식사한 것, 그것마저도 자랑질로 써먹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관입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사역조차도 막아서려고 하는 괘씸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어이없고 얼마나 괘씸하고 얼마나 웃긴 것입니까? 자, 그런 베드로의 행태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베드로의 그러한 배타적 설교, 베드로의 그러한 유대적 관습에 익숙한 태도와 언행,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장면이 10장 44절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제가 설교 서두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소통과 인간 상호 간의 화합과 연합과 일치를 위해 매우 섬세하게 일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베드로로 하여금 단순히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로는 베드로의 실수를 어떻게 드러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지 그 하나님의 정교한 행동을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조금만 제가 설명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셨는데, 베드로는 그러면 순종하며 아멘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갔느냐? 아니요. 가라고 하니까 가기는 갔는데 전할 마음도 없고 교제할 마음도 없고 식사할 마음도 전혀 없고, 그래서 정작 가서 만나자마자 첫 번째 하는 말이 위법이라는 거고, 기껏 설교한다는 게 이 복음은 너희와 상관없다, 그런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내신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엉뚱한 짓, 괘씸한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싸주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역사를 펼쳐나가시는가, 그것을 보자라는 겁니다. 하나 구약에 나오는 다른 예를 들어보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민수기 20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물이 없어서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민수기 20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니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행동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입니다. 이 사건이 아주 재미있는데 두 가지가 재미있습니다. 첫 번째,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하신 것과는 다르게 행동했는데, 쉽게 말하면 불순종했는데 물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불순종하면 징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명령하라고 하는 말씀을 어기고 2번 쳤단 말입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아주 재미난 사실은, 자, 분명히 모세가 불순종하였고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행동했는데 백성들 중에서는 아무도 모세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행동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는 말씀을 누구에게만 하셨느냐? 모세에게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라고 했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모세만 그 말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들었지만 들은 대로 행하지 않고 엉뚱하게 행동했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아는 거라고는 그저 물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모세가 2번 땅땅 치니 물이 나오더라. 물이 나오니 너무 좋아서 백성들이 마시고 짐승들이 마시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장면에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 모세가 불순종했다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왜 아무도 모르느냐? 그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한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그때도 물이 없어서 불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장 6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때에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행하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예전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더라. 그러니 민수기 20장에서도 와 모세가 반석을 치네 물이 나오네. 아 예전처럼 그대로구나. 모세는 이번에도 순종했구나. 이번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모세가 불순종했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했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는 거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그게 실수였는지 모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행동을 백성들에게 까발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순간에 내가 명하라고 했는데 너는 왜 쳤냐? 너는 나에게 불순종했다라고 해서 물이 안 나왔으면 백성들이 웅성웅성했을 겁니다. 이거 왜 이래? 이거 무슨 일이야? 왜 물이 안 나오지? 그러면 그때서 사실은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라고 하면 물이 나오면 그때서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모세의 실수, 모세의 잘못을 백성들에게 까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모세만 불러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잘 보시면 분명히 모세는 잘못했는데 하나님과 모세 외에는 모세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세로서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앞에서는 흠이 잡힌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욕먹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정교한지. 자, 그 장면을 보시면 오늘 베드로의 사건도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초청하기 위한 설교가 아니라 엉뚱한 설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많은 성도님들이 베드로가 엉뚱한 설교를 했고 배타적인 설교를 했고 이방인은 복음과 관계없다라는 내용의 설교를 했다는 것을 눈치채지를 못합니다. 베드로가 배타적 설교를 했다, 완전히 복음과 다른 설교를 했다라는 것을 성도들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배타적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적 표현대로 하면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고넬료 집에 함께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가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내려오니까 아 베드로가 좋은 말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고 그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읽고 있는 오늘날의 허다한 성도들도 베드로가 말할 때에 성령이 임한 걸 보니 베드로가 설교를 참 잘했구나 라고 다 은혜 받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 복음적인 설교를 했고 복음도 베드로가 다 은혜 받는 설교, 이방인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아주 하나님의 사도다운 설교를 한 줄로 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 배타적인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하고 싶지도 않다라는 그 속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데 베드로 설교가 다 끝난 후에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와서 안수할 때에 그때의 성령이 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엉뚱한 설교, 배타적 설교를 하고 있는 그때에 성령이 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아무도 베드로의 잘못을 눈치채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제가 이렇게 까발려 설명하지 않았으면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거기다가 아멘, 거기다 할렐루야, 우리의 존경하는 베드로 다 그랬었을 거다 생각됩니다. 그 앞에 나오는 사도행전 6장도 동일한 경우였습니다. 사도들이 집사를 따로 세운 사건이 6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절대로 사역을 아름답게 분담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일한 성도인데 다 같은 성도인데 단지 사역적으로만 나누어서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성도들은 집사들은 구제와 섬기는 일을 하자라고 역할 분담을 한 거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말씀 전하는 일, 그거는 이딴 것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거는 예수와 동행했던 우리들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차별화한 것이라고. 너희는 그딴 일이나 하고 이렇게 중요한 일은 우리만 한다 라고 차별화낸 건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 6장이 그런 차별화인 줄을 모르고 아름답게 사역을 나눈 것처럼 생각하여 오늘날 계속 세미나에 가보면 집사 세미나 할 때마다 그거 얘기 나오고 목회자 세미나 할 때 그거 하고 나오고 아름다운 나눔인 줄 알고 안단 말입니다.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건에서도 베드로야 왜 이렇게 교만하냐, 베드로야 너 왜 이렇게 차별화 만들어내느냐 지적하거나 까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실제로 인간의 교활한 자랑질이고 인간의 아주 교활한 배타적 술수가 들어있다는 것을 거의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합니다. 다 아시는데 눈치채셨는데 눈치 못한 것처럼 여러분은 계셨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눈치채지 못하게 일하시니까 하나님 일하심에 순종해서 저절로 눈치채지 않으신 거고 저는 아주 못돼서 하나님이 감추시는 것까지 까발리고 있는 아주 사악한 설교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군가의 잘못이나 누군가의 실수를 눈치채지 못하게 잘 역사하시는 거하고 그래서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못하는 거 이거는 잘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보세요. 만약 실수가 눈치채지 못하게 말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몰라서 아무도 배우고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일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무슨 잘못을 하며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 제3자들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조차도 자기가 실수했는지 자기가 눈치채지를 못하면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실수, 어떤 사람의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이 까발려져서 이 사람이 정죄당하고 이 사람이 매장되지 않도록 아주 섬세하게 일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게 싹 지나가는 것 같은데 정작 당사자는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걸 깨달아 자기가 변화되고 자기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절묘함이라는 겁니다. 자, 44절에서 베드로가 복음 말씀을 전할 때에 배타적 설교를 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45절이 나오는 겁니다. 10장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요바에 있던 6명의 형제들하고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그 6명 형제들을 뭐라고 하느냐?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그 함께 간 할례 받은 신자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할 때에 자기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자기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왜? 말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성령이 임하니까 신자들과 베드로 모두가 다 놀랬다라고 하는데, 다 놀래는데 그 중에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아무 말 안 하고 베드로가 말하는 걸 그냥 듣고만 있었기 때문이고, 베드로는 자기가 직접 배타적 사고방식으로, 유대적 사고방식으로 배타적 설교를 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러니 자기 설교의 내용, 자기 설교의 의도, 자기 설교의 목적을 베드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도와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설교 내용대로라면 성령이 내려오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럴 의사가 전혀 없는데 느닷없이 성령이 내려와 버리니 제일 놀라는 게 누구냐? 베드로 자신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깜짝 놀래고 있을 때에 그 집안에 있던 베드로와 고넬료가 모아놓은 친척들과 친지들이 있는데, 그 고넬료와 함께 있는 친지들, 고넬료 포함한 그 사람들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전혀 안 놀랬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배타적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눈치챘을까요? 못했을까요? 전혀 눈치 못 챈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묘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의 잘못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베드로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잘못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비난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동시에 베드로는 자랑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 그래서 누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전혀 모르는데 당사자인 베드로는 알아서 절대로 교만하거나 절대로 자랑질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또 반대로 누군가가 베드로를 와 대단하다, 당신은 이방인의 사도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까지 전해준 선교사다, 최초의 인물이다, 막 그렇게 칭찬을 하려고 하면 베드로 스스로 남사스럽고 민망하고 너무나 창피해갖고 그런 말 마세요 라고 할 게 뻔하고, 그러면 또 뭣도 모르는 사람은 저기다가 겸손하게까지 하네 라고 또 헛소리를 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어 가시는데 얼마나 섬세하게, 얼마나 정교하게 다루어 가시는지. 그러니까 자기는 엉뚱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성령이 임해버려서 마치 자기가 바르게 하고 있는 것처럼 사건이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누구는 알아차렸다? 베드로 자기는 알아차린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도 알아차렸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감싸 안아주고 있다는 것도 알아차렸고, 하나님이 이방인도 받아주시기로 했구나 라는 것도 다 알아차린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 전혀 지적당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베드로의 생각과 행동이 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절묘하심, 이 하나님의 세심하심, 이 하나님의 인간을 대하시는 이 배려가, 그게 우리 속에 나와 주어야 우리 속에 멸시받는 사람이 없고, 우리에게 모욕당하는 사람이 없고, 우리 속에 어리석은 교만 행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행하시는 거고,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배우고 익혀서 우리도 사람 간에 이런 고급한, 이런 수준 있는 행동들이 나와줘야 사랑과 연합과 일치와 화해와 행복이 누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자상하게, 인간에게 아주 섬세하게 대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대조되는 전형적인 인간들의 반응, 전형적인 죄인들의 반응이 뭐냐? 바로 11장 1절이에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입니다. 이게 가장 어이없는 죄인들의 행동입니다.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가지도 않았고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고 성령이 내리도록 안수하지도 않았고 침례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미 되어진 일에 대하여 비난만 하는 거, 이게 죄인들의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우리 복음서에서 맨날 보는 게 이 행동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놓고 되어진 일에는 헐뜯기만 하는 거, 이게 죄인들의 행동. 보세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를 고쳤습니다. 때로는 12년 된 병자, 때로는 38년 된 병자, 때로는 나면서부터 병자 된 사람들 예수님이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 한 명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 다 고쳐주셨고, 5병이어를 행하여 7병이어를 통하여 배고픈 자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로운 일을 하셨으면 당시 이스라엘에 있던 로마의 집정관들이나 또는 유대의 정치가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고맙다고 하고 감사를 해야 합니다. 왜? 자신들이 못하는 일을 누군가가 와서 해주고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로마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고 서로 작당하여 예수를 죽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좋은 일을 했고 많은 백성들에게 고마운 일을 했는데 왜 관원들과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 그 이유 아주 간단한 겁니다. 예수가 병자를 고쳤고 예수가 귀신을 쫓았고 예수가 배고픈 자를 먹였지만 관원들 생각에 나는 병자가 아니었고 나는 귀신 들린 적이 없으면 나는 배고팠던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더라도 나에게는 좋은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도리어 내 위치와 내 신분과 내 명예를 갉아먹는 그런 일밖에 한 게 없다. 그러니 예수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 한 거 나에겐 상관없다. 나를 불편하게 한 거 그러니 너는 죽어야 된다. 이게 죄인들의 전형적 사고방식입니다. 죄인들은 자기가 아닌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 언론에서 제발 어떤 일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제발 어떤 일에 함께 가슴 아파합시다. 함께 어떤 어려움에 동참합시다. 안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하던 사람이 자기가 그 일을 당하면 선봉에 서서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라고 해요. 그러다 자기 문제 해결되고 다른 사람 문제 터지면 또 안 해요. 악한 것이 아니고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그게 죄인의 본성이고 그게 죄인의 습성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죄인들의 전형적인 행동인데 여러분, 죄인들의 행동 중에 가장 어이없고 가장 비극적인 행태가 뭐냐면 보세요. 자, 자기가 당하던 것을, 죄인들은 남이 해놓은 일을 하지는 않고 해놓은 일에만 비난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비극적인 게 뭐냐면 자기가 당하던 일을 상황 바뀌면 자기가 하더라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했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병자도 고치고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 관원들이 그것을 싫어하여 제자들을 잡아갔어요. 그래서 고문도 당하고 박해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반부에서는 자기들이 고난받고 자기들이 받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비난받던 사람들이에요. 왜 비난을 받아야 되죠? 병자를 고쳐줬잖아요. 자기의 집 팔아서, 자기의 논 팔아서, 자기의 재산 팔아서 많은 사람이 함께 살 수 있잖아요. 할 게 있잖아요. 그러면 관원들이 기뻐해줘야죠. 관원들이 상을 줘야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옳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있을 때 관원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단 말입니다. 박해를.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그랬던 제자들이 지금 베드로가 가서 이방인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게 한 사건이 있다라고 하니까 조금 아까 그렇게 박해받던 자기들이 이제 다른 형제를, 다른 사도를, 다른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를 데려다 놓고 비난하여
이게 죄인들이 행하는 가장 비극적 행태입니다. 자기들은 고넬료 집에 가지도 않았고, 자기들은 설교 한 편 하지도 않았고, 성령이 임하도록 안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놓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다고, 가서 함께 식사했다고 비난하는 것, 이게 죄인들의 행태예요. 그런데 자,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할까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제자들과 베드로의 대화가 이어지는 것이 오늘 11장 4절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이제 총 사도행전 10장부터 이어진 환상 사건부터 고넬료의 성령 받기까지 무슨 사건이 왜 이렇게 전개되었는가가 풀어지는 겁니다. 자, 처음에 설명하는 게 11장 5절부터 10장까지의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났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두 번째 12절에 성령이 나타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올 것이니 의심하지 말고 가라라는 말씀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세 번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13절,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라는 말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고, 드디어 네 번째 15절, 그래서 내가 가서 말할 때에, 즉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입니다. 이 장면이 지금 정말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기 위해서 환상을 동원하고 성령을 통해서 말하게 하고, 고넬료에 보낸 사람을 통해서 말하게 하고, 말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 이 일련의 사건이 쭉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게 하셨다면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의 대화의 장면은 이렇게 우아하게, 이렇게 평탄하게 가지를 않을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제자들이 쫓아와서 네가 왜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함께 먹었느냐 라고 비난을 한다면, 만약 조금 아까 설명드린 과정이 없었다면 베드로가 조용조용히 말했을까? 아니요. 훨씬 더 큰 소리로, 훨씬 더 큰 핏대를 올리면서 말했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아니 가지도 않은 것들이, 환상을 보지도 않은 것들이, 음성을 듣지도 않은 것들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함께 하지도 않은 것들이, 설교 한 편 하지 않은 것들이, 여러분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는 갔다 온 장사자인데 아무것도 안 한 것들이 와서 비난하여서 왜 그랬냐라고 말하면 베드로가 저렇게 억울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왜 할례자가 무할례 집에 가서 함께 먹었느냐 아무리 비난해도 베드로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고, 베드로는 절대로 자랑할 수 없고, 베드로는 절대로 그 제자들을 책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나 그 제자들이나 똑같은 심보였고, 똑같은 생각이었고, 똑같은 사고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거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자기가 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진행하셨는가, 그 하나님 이야기만 계속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성령이 임한 게 천만다행입니다. 왜냐하면 할례자로서 무할례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말했는데, 그걸 비난하는데 그때 만약 성령을 보내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욕먹어 싼 거예요. 달리 별명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만다행스럽게 지가 엉뚱한 설교를 하고 지가 배타적인 설교를 했어도 성령께서 임하셨기에 베드로는 그래도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만 강조하는 겁니다.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16절, 주께서 하신 말씀을 언급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것이 생각나노라. 또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예, 하나님이 하신 일,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셨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 하는 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게임 끝.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말이면 대화가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 다음에 누가 한마디라도 하면 그 놈은 하나님을 막을 놈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비난과 모든 논란을 종식시키는 딱 한마디,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같은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 예, 아름다운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왜? 대들었다간 하나님을 막을 놈이 되는데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도다. 예. 지금 제자들과 베드로의 대화가 끝난 그 정도가 아니라 드디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 제자들의 사고방식 속에 가지고 있던 유대적 전통, 유대적 인습, 유대적 가치, 유대적 생각, 그 유대교 틀 안에 갇혀있던 그게 깨어지는 거고, 드디어 유대가 아니라 열방을 품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전환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을 흔히 고넬료 사건이라고 하고, 또는 복음이 이방인에게 확장된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가, 그 과정을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인간이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래서 인간이 죄의 사고를 벗어나는 것,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가치로 성숙해져 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락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과 함께 누리며 행복하고 자유와 평화롭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한 인간 사무간의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행복을 위해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게 만들고,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 없게 만들고, 어느 누구도 비난받을 수 없게 아주 절묘하고 아주 섬세하게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는 것도, 내가 하나님으로서 명하노니,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준 권세로 명하노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 환상을 통하시고 천사를 통하시고 또 성령을 통하시고 여러 과정과 여러 방법을 통해 베드로를 설득하고 설득해서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의 사고방식이 그 유대적 틀을 벗어날 수 있도록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같은 선물을 제공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준 것처럼 이방인들도 받아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에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두 가지 방향에서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예수의 죽음을 실패로 보아서 예수가 잡혀갈 때 도망갔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겨서, 예수의 사역은 실패가 아니었구나, 예수의 사역은 형통함이었고 예수의 사역은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룬 것이었구나. 그래서 예수가 옆에 있을 때는 예수를 부인하던 그들이 구원받고 나니까 예수가 승천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한 것, 그게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변화가 생긴 겁니다. 또 하나는,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변화가 나오고, 또 하나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인간 관계 속에서 변화가 나오는 겁니다.
죄인이었을 때는 죄의 원리에 근거하여 배타적이고 경쟁적이고 분열적이고 사모 파멸적이었던 관점이 변화되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구나, 우리는 한 몸이구나, 너와 나는 같은 사람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구나, 그 하나님의 분복을 함께 누리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라고 인간을 바라보는 생각과 관점과 가치가 변화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무협지에 보면 종종 맨날 패배하기만 하던 이 쫄이 어느 날 이제 가다가 길을 잃으면 산속에 들어가서 기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상한 무술을 배우고 이상한 약을 하나 먹고 이상한 물에 빠집니다. 그러고 나오면 갑자기 사람이 확 변해요. 그래서 이제 무협지에 크게 나옵니다. 큰 글자로 환골탈태. 골이 변하고 뼈가 변하고 원래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모든 모습이 싹 변했다는 거예요. 골격과 구조와 생김새가 싹 변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가 무협지식 환골탈태예요. 기독교의 구원을 굳이 한문으로 표현한다면 환사탈식입니다. 환골탈태의 말을 바꿔서 환사탈식, 즉 사고가 변하고 인식이 변하고 가치가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의미가 변하고 원리가 변하고 개념이 바뀌어서 죄의 사고에서 하나님의 원리로, 죄의 인식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환사탈식이 이루어져서 그동안 죄로 생각하는 것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해서 전혀 다른 삶, 전혀 다른 가치, 전혀 다른 평화, 전혀 다른 안식, 세상에서 꿈도 못 꾸고 세상에서 결코 맛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사랑과 평화와 안식을 함께 누리는 삶,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존재적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제 내용적으로 생각과 가치와 인식을 변화시켜서 한 점으로 성숙시켜 나가는 것, 그 전환의 놀라운 포인트가 바로 10장과 11장에서 유대적 사고방식에 있던 사람들을 드디어 성령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적 관점과 하나님적 마음을 가진 자로 변화시키는 그 과정이 있어줘야 이제 11장 후반부부터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고 이방인을 끌어안아주고 이방인을 사랑해서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는 그것을 이루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복락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성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